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5일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53절의 말씀, 12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렵다. 주인이 또 오를 때 그 종이 어떤 자세를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상도 받고 벌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상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라 보여집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는 것? 주께서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있으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보고선 복이 있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에게 이렇게 보고 일 잘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일만 맡기는 것이 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충성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 대단히 큰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청지기가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관련 주인 대신해서 다 관장하는 그런 위임 받으면 마치 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가 모든 걸 정치를 맡기듯이 그런 것이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를 일할 때 모든 가사를 다 맡기듯이 그렇게 위임받는 것이니까 주인이 전적으로 인정하니까 주인과도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복이 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주인이 때를 따라 오리라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해가지고 그저 직무태만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 직무태만하고 있는 종은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직무태만을 한 놈은 많이 맞고 주인의 뜻을 모른 채로 직무태만을 한 사람은 적게 맞아도 맞는다는 거. 어쨌든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었으면 주님은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게 준 자도 있고 많이 준 자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계산해보고 그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일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같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시 성령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에 그런 예언도 했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그걸 뜻하면 이미 많이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더 원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미 정말 그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 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받는 일이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 주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것을 또 누구한테도 얘기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저주 가운데 달린 사람을 뜻합니다. 신명기에서 나무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이요. 유대인은 끓이는 것이라. 그리고 헬라인들, 철학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사는 헬라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부활한다니까 그런 것 보고서는 정말 헬라인들은 그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일이 지금 있어야 주님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 내 구세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할 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님 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복음이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지 않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자는 다 예수님의 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신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만든다. 복음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하고자 하지만은 그 논리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전해도 안 받을 사람 안 받아들이는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강권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화평하겠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도 원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전부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교회도 못 가게 두들겨도 패고 뭐 옛날에 어마어마한 그런 구박법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말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주님께 재림의 심판이 오시면 그때는 온 세상이 구원받는 날이 되고 온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반드시 오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종말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겁니다. 인생이 언젠가 이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하겠습니까? 불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종말의 그 이야기를 종말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행하여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와서 보고서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서는 그 선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는 종말이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 곧 오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마치도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면서 주님 당번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오면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에 하고 싶고 다 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종말은 새로운 세계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종이다. 더 큰 소유를 맡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누가 그 믿음으로 스스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화평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서로가
불화하는 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부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또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끝나는 날, 그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 종말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